세월이, 제가 젊어서 이런 말 하기 그랬지만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기 아빠가 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형이 돼가지고요. 예. 아직도 30대라고 사람들은 그러지만 40대 후반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중학생 돼도 환경은 바뀌어도 변하면 안 되는 거. 초등학생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시작부터가 아주 중요한, 뭐라 하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듣는 자, 행하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요즘 따라 옛날과 다르게 자꾸 불신앙이 드는 것 같아요. 말씀이 자꾸 의심되고 안 믿어져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하나님이 더 믿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자,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냐면 들음에서 난다. 그럼 들음은 뭐에서 난다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사탄의 망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믿어야 복이 되냐면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는 어떤 자냐면 구원 얻은 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 영원한 생명 받은 자예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때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한 명은 마르다, 또 한 명은 마리아.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한다고 일 때문에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오신 목적이 뭐냐? 음식 배고파서 드시려고 간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가신 건데 마르다는 일한다면서 말씀 안 듣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마르다 입장에서는 같이 일 안 하고 앉아있는 말씀 듣는 마리아가 막 요령 피우는 것 같으니까 참다가 예수님께 말씀 전에 예수님께 말을 끊고 예수님, 내 여동생 마리아 보고 나 일 좀 도와달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마르다에게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면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고요. 이런 사람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사복음서를 봐도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도 하지 말고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까? 말씀 듣는 자가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복음서 보니까 마르다가 복음을 위해 헌신한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마리아가 헌신한 내용은 많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성도의 좋은 모습이에요. 목사인 제가 봐도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가장 멋있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볼 땐 더 그렇게 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몇 주 전에 우리 선교 목사님의 은사님 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율법적이었지만 그래도 말씀 잘 전하는 서건태 목사님인데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 검색에 이름을 쳐봤더니 10몇 년 전에 그래도 전했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복음적인 은혜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주의를 지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가 구원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은혜 받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을 믿는 자요,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렘너트들, 특히 우리 이제 졸업하는 중학교 가는 우리 3명의 렘너트들이 중학교 가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인공이요, 또 신학의 주제고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 되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신앙생활의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믿음과 행함이에요. 더 자세히 말하면 믿음에서 나온 행함을 하라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너트부터 이거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예배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성경의 첫 번째 원리예요. 자, 예배의 행위는 뭐로 나타나냐면 주일 성수로 나타납니다. 주일 성수.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 첫 번째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승리의 구심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주일날 예배 잘 드리다가 중학생 돼서 가끔 빠지면 안 되고 주일 예배 승리하는 우리 예비 중학생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총 몇 시간일까요?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7이면 24 곱하기 7, 일주일 총 몇 시간입니까? 예, 중학교 말고 5학년이 했네요. 168시간이거든요. 168시간 중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1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일을 목적으로 주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중에 6일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6일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어느 요일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주일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성수란 말이, 주일을 지킨단 말이 뭐냐?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예, 주일날 예배하는 어린이 또 중학생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연약한 자, 어려운 자를 돕는 것도 사랑이고 실수한 자를 또 용서하는 것도 사랑이고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사랑인데 이런 이웃 사랑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왜 우리가 이웃 사랑의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이 관계없는 인간관계는 의미 없는 겁니다. 전도와 상관없는 구제와 봉사 헌신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말씀 듣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 가족 구원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나도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지만 우리 가족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다는 마음이 막 생겨요. 또 여러분 가까운 친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구원이 간절해집니다. 이거 못 누릴 때는 가족한테 예수님 얘기하면 화내겠지, 못 말하겠지. 친구한테 복음 얘기하면 나 왕따 시키는 거 아니야, 못 말하겠네 그랬는데, 이 축복을 누리면 그 사람들을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시작은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바로 그 사람들이 마음 바뀌고 교회 오고 예수님 믿고는 좋겠지만, 당장은 구원 안 받아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어떤 믿음 주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예배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헌금 생활 승리하는 거예요. 헌금이 뭐냐?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세 번째 원리.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 하자면 예배는 뭐냐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은 뭐냐?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헌금은 뭐냐? 대물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물질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내 겁니다. 다 내 거. 예. 다 내 거예요. 그냥 나 중심 내 거. 근데 예수님 믿은 후에는 다 하나님 거예요. 이제는 나의 경제의 주인도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른 돼서 돈 벌 때부터가 아니라 렘너트 때부터, 용돈 받을 때부터. 예. 그래서 자, 헌금 중심의 경제관을 갖춰야 됩니다. 헌금 중심의 경제관. 이게 바로 올바른 물질관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쓸 거 다 쓰고 주일날 돼서 남은 용돈, 주머니에 돈인데 헌금해야지, 어느 주간은 다 쓰고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네, 이번 주는 헌금 건너뛰어야지, 그게 아니라 한 주를 시작하면서 미리 헌금을 준비해놓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주일날 그냥 헌금하라고 돈 줬는데 이제 앞으로 미리 돈 헌금 주고 기도하면서 헌금 내게 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놓고 매일 하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빛의 경제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경제가 교회 살리고 전도 선교하고 후대 살리는 그런 빛의 경제가 되게 없어서, 그 증인들이 바로 늘 듣지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이 기도가 누구에게 응답으로 올까요? 바로 헌금 중심의 경제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이 세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구나.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의 축복 누리면서 이제는 예배 승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 그리고 어릴 때부터 헌금 생활 승리해서 하나님의 빛의 경제 응답받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라 그랬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똑같은 두 집인데 어떤 집 아주 멋있게 졌습니다.
부러워요. 너무 아름다운 비싼 재료로 아름답게 졌구나. 근데 안타깝게 그 집이 어디 위에 졌냐?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좋은 것 같은데 비바람 들이닥칠 때 있잖아요. 그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은 집은 어디 지었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면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닥쳐도 반석 위에 절대 안 무너지니까 이 집도 절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어릴 때부터 인생이란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됩니까? 예,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되겠죠. 그럼 이 반석이 누구실까요?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뭐가 됐어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신 참 왕.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을 뭐라 그랬냐?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랬어요. 학교 공부 잘해야 되지만 공부 1등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흑암의 권세 이기는 권세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 된 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이 비밀을 어릴 때부터 정말 믿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집, 누가 이 집일까요? 예, 누가 이 집일까? 예, 이쯤 되면 누구 한 명은 저예요라고 하길 원하는데 아무도 말 안 하네. 바로 여러분이 바로 이 집이라는 사실을 붙잡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역사 이래로 한 사람도 인생의 비바람 창수가 안 온 사람이 없었어요. 불신자든 신자든, 고구려 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에는 비가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폭우가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질병이라는 바람이 우리에게 막 불어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수, 막 물이 새는 고난의 창수가 닥칠 때도 와요. 목사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문제가 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와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은 인생의 비바람이 여러분에게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이 절대로 안 무너지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귀한 자가 바로 가장 귀하고 복된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구원받은 여러분 이제는 예배 승리하시고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헌금의 승리에서 빛의 경제 응답받고, 이런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모두 누리시며 특별히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는 3명의 렘넌트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알았지?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에 마칩시다. 오전에 안 했으니까 오후에 옆에 있는 귀한 분에게, 당신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돕게 하시며 앞으로 빛의 경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헌금 중심의 경제관을 갖추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비바람 창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성도들, 렘넌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